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과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미 이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라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런 게으르고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첫 번째로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죠. 그러나 이 게으름의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게으름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고, 둘째는 사도가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르친 전통은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으며 특별히 스스로의 삶을 위해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단호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강하다 싶을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처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권면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이 명령으로 바뀐 것은 바울이 이 게으름, 즉 무책임의 문제를 강하게 다루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위는 교회를 위한 권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임에 분명하지만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데 있어서는 권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권징의 목적은 형제인 성도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가벼운 권계로 시작해서 좀 더 강한 견책, 그리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정직과 면직을 함으로 직분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수찬정지나 제명 등으로 성도들과의 사귐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출교까지 교회는 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 또한 여러 번의 권고 끝에 명령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랑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죄가 머물러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제도입니다. 죄를 바로잡는 행위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경건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치유적인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바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그래서 6절 본문에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항적이고 무책임하며 게으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씀한 후에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징을 할 때에는 분명 그를 부끄럽게 하리만큼 매우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권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를 원수로 여기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처럼 여기면서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모범적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질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6절의 게으름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질서 또는 무책임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맥을 보아서 게으름이라고 충분히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함으로 스스로 무책임하게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구체적인 예로서 누구에게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 것인데, 사실 바울은 보다 깊은 동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이렇게 그런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4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왜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주야로 애쓰면서 일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사역지의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었죠. 바울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애써 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했다면 하물며 특별한 권리가 없었던 무책임하고 게으른 자들은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노동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의 사도적 권위를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밤낮 일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며 그런 고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반항적이고 게으른 이 무책임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종의 자리에 두고 섬기며 희생하며 사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만 이렇게 소진되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삶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묵묵히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데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성도는 잘하고도 이렇게 욕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결국 이렇게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섬기면서 희생적으로 살았던 이 삶 때문에 오히려 사도권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고생하고 왜 우리만 소진되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가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말씀이신 그분을 만났기에 그분을 닮아 나를 죽여 타인을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살아야 하고 자기가 잘 돼야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이 세상에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함으로 본을 보여 섬길 때 게으르고 무책임한 그들이 그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은 다 누려야 하고 조금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는 언제입니까?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도 무책임하고 뻔뻔하게 행하면서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징계를 해야 하지만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도 가혹하고 사랑 없는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형제같이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선한 행실로 세상이 복을 받고 성도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약한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고 강영태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